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노트를 갖고 기록한 사람은 두 가지를 딱 적어 들어가십시오. 내가 잡으면 뭘 잡을까요? 예수를 잡으면. 첫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은 뭘까요? 예수를 놓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줄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잡으면, 예수를 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요.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것이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맞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것이라든가 또 가정생활하는 것이라든가 대인관계하는 것이라든가 대물관계하는 것이라든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모순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나는 틀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는 틀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고 행동했고 틀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정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틀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잡으면 다 잡은 것이라고요.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것이라고요. 나는 틀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게 요청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인데 신방을 좀 가져요. 병원에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도통 저를 봐주지 않습니다. 예배를 준비해서 갔는데 신방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분이 도통 저를 봐주지 않으면서 메모를 건네주는데 뭐라고 메모가 들어오냐면요. 저에게 글로 써서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딱 두 줄이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힘듭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뭐였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A4 용지에다가 딱 두 줄에서 너무 힘들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A4 용지가 다 채워진가요? 두 줄 갖고? 그래서 제가 세 줄을 적었습니다. 세 줄을 어떻게 적었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당신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미래가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당신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너무 힘들다라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거기다 기록한 건 뭐였냐면 당신을 보면 미래가 보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라는 거였어요.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지 않고 잘 삽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절망해버리고 거기서 낙담해버리고 거기서 포기해버렸다면요 상당히 위험하고 그 자신을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먹으니까 약물도 받지 않는답니다. 얼굴에 새까맣게 차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러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환멸을 느끼고 사람에 대해 너무 실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미래가 보이고 희망은 남아있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자신이 아이를 낳고 잘 살아가는 걸 보니까요. 그 말씀 자체가 약으로 얘기하면 약발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약은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적인 지식이래요. 세상적인 경험이래요. 물질이래요. 사람이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두 줄로 우리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3번 적으라고 3번 또. 반복하라고요. 예수를 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하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아침에도 해보고 저녁에도 해보고 또 시간 나서 한 번 더 해보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만나면서요, 믿음 생활하면서 느낀 사람들이 3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요, 지극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3번째는 뭐냐면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첫째, 감정적인 사람. 2번째,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3번째, 믿음 있는 사람. 이 안에 틀림없이 나 자신을 평가해 본다면, 스스로 진단해 본다면 나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서 가장 희망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정적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뭐냐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분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장점이 있어요. 마음 가면요, 아까울 게 없습니다. 기분이 좋으면요, 아까울 게 없습니다. 술을 먹지요? 그러면 팁을 거침없이 쏟아붓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다른 것 아니라 그 자신들의 단점은 상처를 잘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감정이 기복이 심합니다. 쉽게 기분 나빠합니다. 화를 수시로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투합니다. 늘 불만족하니까 거칠고요. 화가 끊어지지 않은 신경질적인 모습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그러나 답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1번 감정, 2번 정서, 3번 믿음이었지만요, 이 3가지를 다 합쳐서 한마디로 살펴보면 뭐냐면 공동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 적응을 잘 하시라고요. 여기는 어디라고 했죠? 신원, 베델, 교회 공동체라고요. 여기는 각자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 안에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냐면요,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협력을 해야 되고요.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쉽지만 그러나 그리 간단한 것도 아니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워 보인 것도 아니랍니다. 왜냐하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요, 평화롭습니다.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화가 납니다. 금방 풀립니다. 그리고 뭐냐면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이 극단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잘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요, 거절도 할 줄 알고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줄도 알고요, 또한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존중할 줄 압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나를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정서적으로 안정감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고요하답니다.
사역을 하지 않는답니다. 다 좋은 것 같아도.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 볼 때 모나지 않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1번 감정, 2번 정서, 3번 믿음인데 결국은 뭐라고요? 공동체라고. 공동체. 공동체에 합당한 인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있냐면 희생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헌신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배려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섬김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나눔도 있어야 된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혼자 살면 뭐 상관치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잘한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예의 바른 사람이랍니다. 말 자체가 예의가 있어요. 행동 자체가 예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의가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예의 바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이 앞전 말씀대로 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다중인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락가락하지 않는답니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답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 자신들은 힘있게 아멘 할 줄 압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가요? 자신있게 할 수 있답니다. 얼마든지. 눈치 볼 것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거를. 그리고 그들에게 뭐냐면요, 안정감이 있고요, 신뢰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정서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정서적인 부분을 좀 보충하시고요. 정서적인 거에 너무 사로잡혔다면 믿음 있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은 공동체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봐서 내가 희생할 건 희생하고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배려할 건 배려해서 공동체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두 줄 적어놨죠? 첫째 줄이 아까 뭐였죠? 예수님을 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또 하나 있었죠? 나는 틀렸지만 나는 틀렸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볼까요? 훈련을 통한 변화, 그리고 속사람 각국인데 속사람 길들이기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길을 들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밴드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그곳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라고요. 그냥 눈팅도 안 하면 이거 크나큰 문제예요. 그러나 반드시 보긴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뭔가 댓글을 달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답이 있는데요. 어떻게 답을 정의하냐면요, 변화가 나와 있었고 훈련이 나와 있었고 속사람 길들이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변화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요.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이건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목회자도 과정 가운데 연단이 없지요. 그러면 시련이 없지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곧 어떤 것이냐면요, 가로 열고 말씀이라는 훈련을 받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훈련은 곧 뭐가 나타난다? 나에게 변화가 나타난다. 근데 그 변화 가운데도 뭘 길들이라고요? 내 속사람을 날마다 길들이라고요. 내 안에 감춰진 죄가 있거든요.
내 안에 숨겨진 것이 있거든요. 잠재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 앞에 끄집어내라는 것 아니에요. 스스로 그것 자체를 잘 끄집어내서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보면서요. 마음에 들지요. 그러면 5번도 기록하고 7번도 기록하고요. 여러분의 노트에다 먼저 딱 기록하라고 했죠. 제가 조금 제일 빨리 기록할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걸 저는 그 앞날 하니까요. 노트에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댓글을 노트를 보고 적는 겁니다. 말씀 제목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가로 열고 말씀에 대한 훈련. 그럼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뭐한다?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데 변화 가운데 제일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될 건 어떤 거다? 속사람이라고. 속사람. 겉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속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겉이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속이 건강한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아요. 고통을 겪어보면 안다고요. 속이 건강한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자포자기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세면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일 줄 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까 오늘 예배 찬양 가운데 예수 우리 왕이여 앞에 찬양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잠깐 그 찬양 저는 그 찬양을 듣긴 들었는데 잘 부를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 찬양 해달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됐을지.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요.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이번 주에 배웠던 사람은 또 한 번 배워보고요. 또 한 번 배워보고요. 저는 집에 가면 오늘 오후에 그거 한 번 찬양해 볼 거예요. 주바라기 찬양 한 번 또 틀은 것도 따라서 해볼 거고요. 유튜브를 통해 또 한 번 찬양해 볼 거라고요. 왜냐면요. 그 찬양이 은혜가 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이 나오고요. 새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기는 줄을 딱 끊어도록 하셔요. 여러분 책에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입고요. 이제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옛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기 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었어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이에요. 이제 딴 사람 됐다고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다고요. 아멘. 누가요? 내가 그런다고요. 내가. 여러분 각자가 예수 믿고 나서 해처럼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일희일비했어요. 기분 좋으면 올라갔고 기분이 나쁘면 완전히 쳐져버렸고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답니다. 평정심을 달라고 하나의 안정감을 달라고 나에게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달라고 만약에 내가 어렵다 힘들다 뭔가 속상하다 그러면 시편 찬양을 많이 보라고요. 시편이 총 몇 편이죠? 4권의 책으로 되어 있답니다. 150편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무턱대고 처음부터 시편 119편 꺼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길잖아요. 거기는. 1편부터 보라고요. 1편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1편부터.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때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사람은 결단코 입을 수가 없답니다. 또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제 동그라미를 2개 해놔야 돼. 겉사람 동그라미 그리고 속사람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길들이게 하자고 했어요? 겉사람 길들이기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길들이게 해서 내성을 강하게 하시라고요. 내적인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에 대해서 치장하고 가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보기에 흉하지 않을 정도만 가꾸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속을 위해서 많이 단장하라고요. 어제 우리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책을 한 권 주문했는데 그 책을 저만 볼 것이 아니었어요. 그 책이. 아이에게도 그 책을 꼭 보라고 했어요. 저에게도 필요한 책이었는데 이 아이에게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책이었는데요. 이제 도착하면 제가 먼저 읽을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은 어디로 갈까요? 서울로 보낼 거예요. 다시. 여러분 좋은 것은 한 번 더 하랍니다. 귀한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나에게서 소중하다, 놓쳐버리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생각하고, 그것이 사는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2 종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옛사람, 새사람이 있었고 속사람, 겉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간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3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줄을 다 긋고요.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성령으로 사는 훈련 줄 긋고 뭐라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이라고요. 언제? 날마다. 날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에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고요? 전에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자만해서는 안 돼요. 그때는 실수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을지라도 언제든지 함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훈련은 다른 것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다. 날마다요. 기쁠 때도 마찬가지, 슬플 때도 마찬가지, 포기할 뻔할 때도 마찬가지, 잠이 안 올 때도 마찬가지, 잠들 때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은 잠듭니다. 같이 동행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잠이 잘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뭐냐면 성령을 골똘히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뭐냐면요. 나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고민, 너의 고통,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때로는 치료하십니다. 여기 병든 사람이 없나요? 약을 먹는 사람이 없나요? 성령 하나님께는 때로는 치료하신다고, 치료. 고쳐주신다고요. 싸매주신다고요. 오늘도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 임할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임할는지. 그래서 감사한 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뭐냐면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게 있답니다. 그 사랑이 고맙고 고맙대요. 그 사랑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알았어요. 뭐라고요? 동행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나오면요. 항상 4가지를 생각하라고. 4가지. 첫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답니다. 셋째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요. 넷째는 성령 충만. 우리가 모르는 것인가요? 잘 이해하기 곤란한 건 1번일지 몰라요. 성령 세례가 대체 무엇인가?
성령 열매는 다 알지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압니다. 어디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몇 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양합니다. 다양하다고요. 저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기도한 게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사를 말씀으로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다양해요. 각자 다 다르다고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내가 받은 은사를 아는 사람도 있고요. 전혀 알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뭘로 보냐면 4번으로 봐요. 4번. 뭐지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누가 통치하냐? 누가 지배하냐? 누가 다스리냐라는 거예요. 술이 통치하고 술이 지배하고 술이 다스리면 어떨까요? 흥청망청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고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고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럼 뭐냐면 그 사람이 온유함으로 길들여진답니다. 다르지요? 재물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권력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래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이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요. 1번의 성령 세례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제 다른 것과 연합하면 안 돼요. 다른 것과 짜가면 안 된다고요. 세상의 것과 짜가게 되면 세상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딴 데 가지? 딴만 먹지 않는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딴 생각이, 딴 마음이 자꾸 나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에 선포하시라고 선포. 성령 하나님께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자꾸만 어둠의 그림자가, 자꾸만 낙담의 그림자가, 자꾸만 절망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연합한다고요. 그분과 함께 같이 산다고요. 아까 찬양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그 말씀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을 한 사람들인데 그 체험을 꼭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하고. 왜요? 뭐 때문에? 아까 우리 배웠는데 다. 훈련? 가로 열고 말씀이었죠. 말씀 앞에 뭐 있었죠?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머무르는 겁니다. 감정적인 데서 머무르고 정서적인 것에 머무르고 절망적인 데 머무르는데 안 돼요. 반드시 4번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다 합쳐서 우리는 아까 어떻게 해놨죠? 공동체가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헌신도 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면서. 저는 그것이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헌신한다라는 것이, 배려한다라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나눈다라는 것이. 그런데요, 훈련을 해보면 할 수 있어요. 안 해보면 못하는 겁니다. 나에서 이제 바꿔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기뻐하는 삶을 바꿔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해처럼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세요.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데 그 통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위의 것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줄을 긋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읽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줄을 두 군데 긋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다 줄을 긋고. 또 하나 하반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여기 생각할 건 다른 것 아니라 위의 것이 뭔가 잘 보라는 겁니다. 위의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뭘까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영적 세계를 보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자녀는 2명입니다. 누굴까요? 갑자기 물어보면 그러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에서형 인간이 있고요. 야곱형 인간이 있답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요. 에서형 인간이 되지 말고 야곱형의 인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형은 뭐냐면요. 땅만 생각합니다. 땅만. 그러나 야곱형은 뭘까요? 땅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인 하늘을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상을 생각한다고요. 에서는 육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영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을 얘기한다면 에서는 겉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요. 야곱은 속사람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제목을 속사람 길들이자고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나를 길들이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봐서 거기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향성을 정합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야곱이 살았던 것처럼 방향성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면요. 때로는 양보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다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손을 줍니다. 재물을 줍니다. 나눴더니 부족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사랑했더니 내 것이 다 모자란 것이 아니라 사랑했더니 하나님께 채우시고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이제 겉사람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속사람이 주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고 결정. 아멘? 이제 결심하라고요. 겉사람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속 단장을 하고 속사람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할 때에 이제는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땅의 것이 있고요.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된답니다. 2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속사람 삶을 주도적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땅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뭐냐면요. 우리 속사람에 걸림돌이 있거든요. 속사람을 단장하려고 하고 속사람을 길들이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는데요. 두 가지. 1번은 뭐냐면요. 1번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욕심이랍니다. 욕심. 이 가운데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다. 아이들 어쩔까요? 아이도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만 누군가가 우습게로 만들어 놓은 얘기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손을 꼭 쥐고 안 펴더랍니다. 아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간호사가 끼었던 반지를 빼가지고 손에 딱 쥐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이 욕심 가운데 빠져버리고 욕심과 취해 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욕망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유명해지려고 하고
만약에 높아지려고 하다가 높아지지 않죠. 그러면 그 자괴감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러니까 높아졌던 사람이 내려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에게 욕심은 안 돼. 그러면서 반대가 뭔 줄 압니까? 욕심한 데는 감사해요. 주신 것에 감사하자. 단순한 논리 같은 것 같아도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답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자. 아멘.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 없어요.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아요. 저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보니까요,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원대한 꿈을 갖기를 원하고, 지금 시작은 이렇게 미미하게 했지만 힘이 창대하고 번성하고 부욕해 되는 거룩한 역사가 말미에 보자고요. 12월 달에 한번 또 보자고요. 어떤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는지. 오늘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할 사람들은 주먹을 꼭 쥐시라고요. 다른 사람에 행해서 주먹을 쥐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믿음도 바닥까지 내려갔다고요. 그래 이제 뭐냐면 바닥까지 갔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 남았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 가운데 대표적인 욕심이라고 했죠. 두 번째 것은 뭐냐면요, 옛 습관들이었어요. 습관을 꼭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그런데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습관을 버리는 건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된답니다. 훈련. 또 저 습관 나온다. 부부싸움 할 때 듣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답니다. 옛 습관들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 것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거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을 얼마든지 전통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더 개선해서 갖고 가는 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옛날 것 생각한 사람은 그냥 왕년 타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주어진 여건과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속 사람을 가꾸고 속 사람을 가꾸는 훈련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훈련하라고 했지요. 그게 뭐였죠 아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이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훈련을 하고요. 땅의 것은 버리는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목에 담겨져 있어요. 제목. 반드시 뭐냐면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라고. 비오나에 동그라미 해놓고 훈련을 동그라미 해놓는데 훈련 뒤에 아까 뭐 했어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면 속 사람의 길들이 져서요 간극해 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정하십시다. 나는 이제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정서적으로 안정감만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